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뭐 그건 물건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 나의 소유가 된 물건이거나 또는 물질이거나 부동산이거나 때로는 애완동물과 같은 이런 생물이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 내게 속한 것, 내 것이라는 것, 나의 소유권이 가진 것은 모든 사람에겐 다 귀한 존재입니다. 다 값어치가 있는 존재이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간혹 언론을 통해서 재벌들이 수천억 또는 수백억을 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꼭 달리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 재벌이 가진 재산이 수조 원인데 그깟 몇백억 몇천억? 그건 우리 같은 서민이 생각하는 돈과는 차원이 틀리다. 그 사람들한테 그건 아깝지도 않은, 소위 말해서 뭐 시체말로 껌값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부자라고 해서요, 재벌이라고 해서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를 제가 공감했어요. 그 영화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재벌이 제가 하는 말인데, 야, 재벌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안 아까운 줄 알아? 재벌이면 없는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줄 아느냐고? 라고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참 공감됐습니다. 뭐 옛말에도 그 있죠. 있는 사람이 더하다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진 사람도요, 소유욕은 다 똑같습니다. 몇 조 원을 가진 사람에게도 1,000원, 2,000원, 100원은 다 똑같이 귀한 돈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내 물건, 내 것, 내 가족, 내 친구는 다 나의 것이라는, 내 소유권이 분명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호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소유권자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봉건제도가 있었죠.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 봉건제도의 개념이 조금 희박하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거의 뭐 부족사회면 비슷하다고 보고, 이 봉건제도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 봉건제도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옛날에 우리는 호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몇몇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영주에게, 봉건 영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이나 세금을 제공하고, 대신 그 봉건 영주는 세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받은 자기 영지 내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고 기근이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봉사하는 개념이죠.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는 만큼 또한 보호해주고. 근데 간혹가다 이 악독한 봉건 영주를 만나게 되면요, 세금만 받아 챙기고 노동력만 제공받고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도록, 또는 외적의 세력이 없어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이, 소유 안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제공해주지 않는 봉건영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레른텔이라거나 아니면 로빈후드 같은 새로운 영주가 나타나서 그 악독한 영주를 쫓아내게 되면 그 영지는 전쟁을 통해 승리한 영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영주가 나타나서 그 영지를 취득하고 악한 봉건 영주를 제압해버리고 그 영지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세금에 걸맞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의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착취를 하지 않는 삶을 제공한다면 그 영주는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은 사람들이 뭐 중세기 서사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아서왕이라고 그러죠. 아더왕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비레르텔이라거나 희곡, 아니면 뭐 로빈후드라거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악독한 봉건영주였던 사단에게 예전엔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들에게서 착취만 해가고 빼앗아만 가고 영생이나 편안한 삶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면서요, 또한 감사를 다시 한번 되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고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무엇보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어떠한 걱정에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의 몇몇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인하게, 가장 인상적으로 이 말씀이 나타난 부분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서 1장은 좀 더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통해 선택을 받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이루지 못한 마지막 업적, 즉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민족을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삶을 이루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가장 측근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서 모세,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찾아갔는지를 직접 보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책임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관리만 하면 됐거든요. 그 민족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투를 하더라도 모압과 이런 작은 족속들과의 전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무는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관리하는 임무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한 단계 더 큰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어요. 모세처럼 민족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뒤처짐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이때 금속 문화, 고대 문화권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어떤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민족들이 가장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이득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금속 재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지나고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청동기 재련을 가장 먼저 기술을 차지했던 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또는 이집트가 그 지역을 완전 석권했던 것이고요. 청동기가 지나가면서 철기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철기를 재련할 수 있는, 즉 강철로 된 무기와 또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기술을 습득한 민족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통일민족을 이루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이미 금속재료 문화가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늘 가나안, 특히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블레셋 민족에게는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늘 블레셋에 가서 그들에게서 농기구와 철기를 사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 그 여호수아 이후에 수백 년 뒤까지도 몇백 년 뒤까지도 제대로 된 금속 재련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무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였죠. 즉 오늘날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을 하면 정말 석기 시대 문화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몇몇 장군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무기를 가질 리가 없었고, 그럼 대다수의 백성은 몽둥이와 돌을 던지면서 싸우는, 반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은 칼과 그리고 화살촉에 달린 활을 썼다는 사실, 전투적인 문화에서 전력에서 밀리고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전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자,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성과를 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야곱, 즉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칭하는 명칭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양자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겁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택한 백성을 침범하는 어떠한 공격도 막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때리고자 한다면 가만두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를, 중학교 학생인데 이 중학교 학생을 한 학부모가 때려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가해자인 그 학부모의 아이를 불량한 좀 아이들이 맨날 전화를 걸어서 밤에 불러냈나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아버지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그 불러낸 아이들을 손을 본 것이죠. 물론 이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입니다. 뭐 이건 법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참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일인데,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 그 기사의 댓글에도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지만 정말 통쾌하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것을 제가 봤어요. 내 자녀를 누가 해코지하고 하고 내 자녀를 나쁜 길로 이끌고자 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하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뭐 담배를 피고 삥을 뜯어요. 저는 그러면 한마디씩 하거든요. 녀석들 그러지 말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물론 저도 애들이 한두 명만 있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겠지만 한 10명 이상 떼거지로 모여있으면 그거 잘못 얘기하면 망신당하죠. 크게 망신당해요. 어쨌든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내 아이만 됐어요. 가만두겠습니까? 그 아이가 내 동생이라고 보십시오. 가만두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아이를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나쁜 길로 이끄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누가 악한 길로 이끄느냐? 너희를 누가 해코지하려고 그러니? 너희가 무엇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막아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즐겁고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것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자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물과 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과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재해의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지금도요, 물과 불로 인한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과학기술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동일본 쓰나미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쓰나미가 벌어지는 그날, 그 장면을 TV 뉴스 속보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감지 못했던, 전율에 떨었던 모습을 아직도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시꺼먼 해일이 동네를 통째로 삼키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전율했는데요. 자, 이 쓰나미 해일이 오기 전에 일본은 해일에 대비해서 9m짜리 세계 최고의 방파제를 세우고 어떠한 해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어떠한 쓰나미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자부했었습니다. 근데 동일본 쓰나미를 통해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9m나 되었던 일본의 자랑이었던 그 방파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속수무책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요. 그 한순간에 무려 18,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사망 실종자만 18,000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영향은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 역시 사람의 기술로는 이겨낼 수 없는 재해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에 동해안에 대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재산 피해를 얻고 그리고 인명피해까지 본 경험이 있죠. 저도 이 불의 직접적인 어떤 모습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야, 그거 왜 못 막어? 방어선 좀 치고 중간에 나무들 다 자르고 그리고 방어선에 소방차 대비해 놓고서 불 끄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니까 이 불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복무의 대부분의 시간을 비무장 진해 안에 있는 지피에서 보냈습니다. 수색대 병력들보다 제가 더 오래 지피 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군복무를 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군이 매년 봄 요맘때쯤만 되면 비무장지대에 불을 질러요. 그 불을 지르는 걸 화공작전이라고 하는데 왜 지르냐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를 방해하는 잠목들을 태워버리려고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데 앞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면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불을 통해서 우리 국군에게 피해를 주려는 두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 불이 비무장지대는 제가 있던 지역은 거의 다 갈대밭으로 우거져 있었거든요. 동부전선 쪽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갈대밭으로 딱 우거져 있었는데 그 갈대밭에 불이 쭉 띠를 찍으면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듯이 산불이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을요, 도저히 막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갈대밭에서 이렇게 오는 불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정말로 집채만한 불덩이가 하늘로 붕 날아가가지고 수백 미터 옆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 정말 집채만한 불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또 옆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미터, 몇백 미터 이상 떨어져서 불이 없는 곳에 뚝 떨어져가지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이 산불을 못 막는 이유가 있구나. 이건 막을 수가 없구나. 저렇게 집채만한 불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이제 그 화공작전이 와서 산불이 이렇게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국군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불 놓는 것밖에 없어요. 맞불을 놔서 그 불이 우리 국군의 시설물에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면 정말 몇 날 며칠을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재가 쏟아져 내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물과 불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입니다.
오늘날처럼 수리시설이나 또는 소방시설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던,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던 오늘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는 이 시대에는요, 물과 불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물 가운데로 너희가 지나가건, 내가 혹여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물과 불이 너희를 전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보호하니까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협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인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는요, 진돗개가 몇 마리 살고 있습니다. 이 진돗개는요, 청와대의 소유물이고요, 또한 대통령의 애완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 길거리를 방황하는 개들도 있고요, 주인의 집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개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청와대의 진돗개를 훔쳐간다면 그건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잡종개 한 마리가 사라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처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수사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같은 개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진돗개는 청와대, 우리 국가 최고기관, 또한 국가원수의 애견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창조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십니다. 우리도 내 가족과 내 물건은 내가 지키잖아요. 뭐 비록 경비업체에 맡겨요? 경비업체에 내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지금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보호물이 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비교를 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아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가 언급이 됩니다. 이 구스와 스바는 성경시대에 있었던 국가들의 이름입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었던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요, 스바는 시바 왕국이라고 해서 예멘 남쪽에 있었던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몇몇 학자들에 따라서는 에티오피아는 이 시바 왕국은 구스와 연관된, 또는 이집트와 연관된 왕국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구스와 스바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었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죠. 하지만 6.25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이 에티오피아는 상당한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가 군인들을 파송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병한 UN 16개국의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그 이전에도 이미 고대 시대에도 이집트와 아프리카 세력을 양분하던, 때로는 이집트를 침입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기까지 했던 나일강 북쪽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은 또한 강력한 세력을 그 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갔는데요, 로마 제국이 이집트까지는 점령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에티오피아까지는 점령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강력한 로마 강국도.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는 상당한 강국이었습니다. 그 스바 왕국 역시, 이 스바라고 기록된 이 시바 왕국 역시 당시에 상당한 강국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바라는 왕국, 성경에는 스바라고 되어 있지만 이 왕국이 예멘 남쪽에 있었지만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고, 그리고 때로는 이 왕국과 구스 왕국, 이 두 나라가 연관이 있었다. 어떤 이들에 따라서는 이 시바 왕국이 이집트와도 연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강대한 왕국이었고요. 이 왕국의 부유함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시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요. 근데 그 시바 왕이 실질적으로 성서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여왕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흑인들이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국적으로 그 민족으로서도 스스로 자신의 민족으로 인정한 사람들인데, 이 솔로몬 왕과 그 스바야 왕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티오피아에 내란이 있었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군용기를 파송해서 그 후손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피부색은 검지만 유태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전부 다 철수시켜줬을 정도로 그 관련성이 높죠. 어찌됐건 이 구스와 스바는요, 상당한 강국이었습니다.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와 함께 그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국이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거의 남한 면적과 약간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 시대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면적이 지금보다 더 넓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의 면적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이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얘기하자면 중국과 같은 떠오르는 상당한 강대국이었고요. 이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는 베트남 정도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국력 3위 정도 되는 나라이니까요. 베트남 정도 되는 국가인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라는 강대국을 대속물로 주겠다. 즉 강대국을 보상물로 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의 안녕을 취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아주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과는 바꿀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다는,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요, 우리 남성분들을 아주 곤란하게 하는 여성분들의 질문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TV나 영화를 보다가 오빠 내가 이뻐? 아니면 저기 저 전지현이 이뻐? 또는 오빠 내가 이뻐? 저기 혹시 송혜가 더 이뻐? 라고 묻죠. 자, 객관적으로 이건 이미 답이 남아있는 얘기예요. 그럴 확률이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 정말 전지현같이 송혜같이 이쁘면 왜 여기 와 있겠어요. 연예인하고 있지, TV에 들어가서. 이거 뭐 뻔한 답이 벌써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전지현이 더 이뻐, 송혜가 더 이뻐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모범답안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더 이뻐 라고 남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질문을 하는 여성은 자기가 전지현과 송혜보다 정말 이쁘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전지현과 송혜보다 안 이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안 예쁘지만 내 남친으로부터, 내 애인으로부터는 저 전지현 송혜보다 더 가치 있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네가 더 이뻐라고 대답을 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가 더 이쁜데? 라고 남자들을 아주 멘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여성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인생을 바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귀하게 여겨질 때 행복을 느끼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그 어떤 귀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가치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들과 바꾸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챙기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속하며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유로 택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이후에는 상대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즉 100원과 1000원을 비교해서 1000원이 더 좋은 것이 당연한 이런 상대 가치가 아니라, 아무리 100원과 1000원이 좋아도 나는 이 100원의 추억과 행복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100원을 택하겠다고 얘기하는 하나님만의 절대 가치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로 우리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 결국은 그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상대가치가 아닌 하나님만의 절대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좌가 되셔서 어떠한 재앙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끼는 사랑, 우리를 아끼는 마음은 상대가치가 아니라 절대가치로서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구스와 스바 같은 강대국을 보상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며 보호하셔서 동서남북에 흩어진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고난받고 지금 민족이 흩어지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 하늘나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보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기쁨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